지난주에 우리는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을 닮았고, 그래서 나의 재능과 나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본문의 말씀을 꼼꼼히 챙겨보죠.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리는 늑대를 말해요. 양은 늑대의 먹잇감이죠. 양을 늑대들한테 보내면 이 양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7절로 가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 조심해라,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게 될 거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채찍에 맞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9절에 가보니까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총독과 임금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국가 공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공권력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데 국가가 있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핍박받지 않도록 강도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국가 공권력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가족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족인데, 그 가족들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선택한다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 말 아닙니까? 22절로 가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16절부터 22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셔요? 겉봐라, 교회 안 가길 잘했다. 내가 뭐 먹을 게 있다고 오늘 교회를 왔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예수님 믿으실 겁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되십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예수 믿고 잘 됐다,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평안의 복을 누렸다, 이렇게 말해도 모자랄 텐데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요? 왜 예수 믿는데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할까요?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숨겨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함께 좀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약속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지요. 첫 번째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건 책 제목이에요. 교보문고 기준으로 자그만치 51주 동안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거의 1년 내내 베스트셀러였던 책이에요.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은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있죠. 그 프로이트의 제자면서 프로이트와는 다른 각도로 정신분석학을 연구했던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의 이론을 배경으로 쓴 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인정욕구, 혹은 이걸 자아존중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린 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렇게 인정받는 걸 굉장히 필요로 해요. 그걸 인정의 욕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아존중감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인정의 욕구는 어떻게 생기느냐? 두 가지 시선을 통해서 이게 생겨요. 첫 번째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통해서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깐난쟁이 아기로 막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깐난쟁이 아기들은요, 자아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아가 생기냐면 나를 바라봐주는 부모의 사랑스러운 눈길로부터 자아가 생겨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꼬물꼬물하는 이 녀석들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엄마의 눈에는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는데, 그 타인의 시선 속에는 사랑이 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유아 세례 받았던 우리 청년부 담당한 우리 이양만 강로사님 아기가 벌써 뒤집는답니다. 할렐루야. 벌써 뒤집어요. 뒤집는데 다시 못 돌아와요. 계속 뒤집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고개 드는 게 세상에 힘든 건데 계속해서 들고 있어야 되니까 뒤집어는 됐는데 이제 돌아오질 못하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안타까워하다가 어느 날 보면 뒤집었던 녀석이 세상에 다시 또 돌아와서 뒤집는 경우가 그러면 엄마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얘 운동시켜야겠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얘가 막 일어나서 걸으면 막 확신을 갖죠. 얘는 태권도 도장을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하고, 분명히 얘는 옹알이 한 건데 엄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드디어 이제 영어 테이블 틀어놓을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막 영어 막 방송 틀어놓고 막 드라마로 영어로 막 영어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아기가 막 뭐라고 말했는데 분명히 얘가 헬로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엄마들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봐줄 때 아이들은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그 부모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느끼는 거예요. 좀 더 자라나면 이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니까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통해서도 자아가 건강하게 확장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약해요. 그래서 대부분 뭐에 의존하냐면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에 자꾸만 의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봐주고 좋게 봐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꽤 쓸만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낙심이 되고 좌절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대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고 채찍질할 거고 곡과 공권력도 우리를 싫어할 거고 심지어는 가장 신뢰할 만한 가족마저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다 씨름받고 배척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를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교회 다녀? 야, US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냐? 대단하다, 야.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자초한 일도 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돌아보아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과잉되어 있습니다. 목사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과잉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선이 너무나 냉소적이고 호의적이질 않아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 호감 가는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종교 없는 사람들 중에 제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천주교예요. 두 번째는 불교. 세 번째는 기독교예요. 우리 밑에는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라고 굉장히 냉소적이고 차갑고 적대적인 상황에서 제자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
좋은 얘기만 해줘도 우리가 마음 지키고 살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면역을 위한 일종의 예방주사를 놓아주시는 게 아닐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단단히 준비해라. 아니, 미움을 받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용기를 가지고 버티고 견뎌라. 그렇게 응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나의 잘못된 인정 욕구가, 나의 연약한 인정 욕구가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을 타협하거나 신앙을 놓아버리는 결과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제자들에게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한 가지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미움과 박해는 때로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본문은 전망하고 있어요. 개인으로서는, 교회로서는 국가 공권력이 개입된 조직적인 핍박과 박해를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역량과 힘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총독들에게 불려가고 임금들 앞에 불려가서 국가 공권력이 개입되어서 조직적으로 박해할 때 우리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뭐라고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거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호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진 가장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는 돈과 권력 앞에서 법은 그다지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세상을 사는 우리는 알아요. 세상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아요. 아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지 모르지만 법을 적용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싼 수임료를 내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전관예우라고 하죠.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선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일과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들을 대거 보유한 대형 로펌들, 여러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탄탄한 권력 집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로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총독들로부터, 임금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총독들 앞에 불려가면, 임금들 앞에 불려가면 정신이 하얘지지요. 사장님 앞에만 불려가도 머리가 하얘지는데, 대통령 앞에 불려가고 고위 공무원 앞에 불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실력 있는, 최고로 비싼 변호사,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분야에 좀 짱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우상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이거든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은 가장 큰 격려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하지요. 몇몇 분들이 고개를 너무 격하게 끄덕이시면서 공감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족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고 격려고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들과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있어요. 부모 제사를 누가 할 거냐? 제사를 넌 왜 안 오냐? 이런 이야기들 속에 형제가 관계가 깨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마치 원수처럼 서로를 죽이는데 내어줄 거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 여러분, 가족들끼리 신앙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부모와 자식이, 부부끼리, 형제 자매가 신앙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지옥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게 지옥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가족들과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할까요? 많은 경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가정이 깨지잖아. 부부 관계가 깨지잖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서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약간 수사학적으로 과장된 표현인 건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맥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26절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여러분,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게 가족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야, 혹은 나 자신이야,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앉은 좌석 위에서 선반이 열려지고 거기서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그 위급한 상황에 생존해야 되는데 나는 우등버스밖에 안 타봐서 몰라요, 뭐 이런 표정 지으신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제 어린 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가 이제 이륙했습니다. 근데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서 이머전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반이 열리고 선반에서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저와 제 어린 아이 중에 누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될까요? 산소 마스크 개수는 충분해요. 뭐 하나 가지고 지금 누가 쓰냐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 것도 있고 제 것도 있어요. 자, 2개가 떨어졌어요. 같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이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될까요? 보통 우리는 어린 자녀를 먼저 씌워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산소 마스크는 성인, 어른인 제가 먼저 써야 됩니다. 제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저의 안전을 담보하고 난 뒤에 다음에 제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둘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 생존을 위해서는 그 구조받아야 되는 사람들 중에 제일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를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형제들과 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일까? 아니면 가족이 우선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비로소 남은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 정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돌아가는 것도 답이라는 거예요. 23절이에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너무 박해가 심하거든. 바보처럼 가만히 앉아서 두들겨 맞지만 말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저 동네로 피했더니 저 동네도 마찬가지로 박해를 하면 또 다른 동네로 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돌아가는 것도 답입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면 엎드려 있는 것도 지혜예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세게 몰아치면 나무는 버티고 견딥니다. 근데 갈 때는 눕습니다. 태풍이 다 지나가고 보면 버티고 견딘 나무는 부러지고 꺾입니다. 그러나 갈 때는 다시 일어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눕기 때문이지요. 나무처럼 버티기만 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동네로 피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건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우리가 그 상징과 메타포가 금방 들어오는데, 뱀 같은 지혜라고 하면 뱀이 지혜로운가? 우린 뱀은 징그럽지 않아요? 뱀은 징그러워요. 아유. 근데 뱀의 지혜 이렇게 말하니까 뱀 같은 지혜란 말이 우리에게 선뜻 와닿지 않는 표현이지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 간교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교활한 지혜, 이런 뜻이거든요. 교활한 지혜. 이 교활한 지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뱀이 가진 지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와를 꼬시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뱀 같은 지혜라고 말했던 이 지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약삭 빠르게, 잔머리,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지혜로움이에요. 근데 이 뱀 같은 지혜는 반드시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될 것에 대해서 면역이 필요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남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반드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어야만 제대로 그 의미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그 말씀과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씀은 결합되어야만 여러분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중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 공권력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국가 공권력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대통령과 나는 대통령을 내가 뽑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정치적 견해가 달라. 그래도 여러분, 그가 선출된 국가 공권력에 있는 동안은 성도들은 그를 존중해 주어야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함부로 폄하하고 막 대하는 건 용기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국가 공권력이 불의한 일을 행할 때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듯이 국가 공권력을 존중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어요. 가족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형제 자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라, 그렇게 명령했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줌과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그들을 믿음으로 섬기고 세워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때로는 돌아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박해가 심하면 다른 곳으로 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도망치기만 하는 삶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결국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이걸 균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저는 이것을 건강함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이에요. 그 안에 질서를 잡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해오던 대로 그냥 가려고 하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건강함입니까? 우린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늘 점검해야 돼요. 언제나. 그건 뱀 같은 지혜이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인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만 가진 성도들도 있어요. 약삭 빨라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뛰어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순결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꾸로 순결함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전함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진함 때문에 지혜가 없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는 만만한 상황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하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어야 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해낼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지혜는 반드시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믿음 붙들고 사는 건 만만하지 않아요. 지혜가 있어야 해요. 순결함이 있어야 해요. 그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성실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